기도하시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경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되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나의 삶은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쌍기도하심으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가 시작했습니다. 각자에게 있는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 가운데 그 계획들을 성실하게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마음으로 정해진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고1, 고2,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고1에게는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고2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하여 주시고 고2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3들 주님 축복하셔서 올해 있는 1년간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진로 가운데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로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규 목사님 축복하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또 한 주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고 이후의 시간들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은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아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산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솔로몬의 이 말년과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우리에게 또한 선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뜻을 헤아려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가 그 새벽 특세가 있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특별히 저 기억에 남는 게 우리 홍미희 선생님 새벽에 안 빠지시고 잘 나오셨고요. 또 많은 선생님들이 같이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같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할 때에 수교를 맺는다고 하죠. 수교를 맺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외교권을 가진 대표가 각 나라의 또 그 총리나 그 외교권을 또 담당하는 대표자와 직접 만나서 서로 사인을 하고 수교를 맺습니다. 이 수교를 맺으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각 국가 내 서로 무역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관세를 조금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하면서 무역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또 이동할 때에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다른 나라에 어디 여행을 갈 때에 수교를 잘 맺으면요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기 여행을 갈 때에는 따로 비자 발급 필요 없고
머물 수 있는 권한이 그냥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 수교를 맺으면 편합니다. 일본하고 수교를 맺어서 뭐 일본 여행을 갈 때는 사실 그냥 여권만 가지고 가면 되고요. 예전에 수교를 맺지 못했던 그 대만으로 여행을 갈 때는 이 비자를 꼭 받아야 되는 귀찮음이 좀 있었어요. 뭐 이런 저런 상황이 좀 달라지죠. 그리고 수교를 맺으면 어쨌든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무역을 할 때 서로의 편의를 봐주면서 상호 간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잘 했던 게 뭐냐면요, 외교를 잘 했습니다. 외교를 잘 해서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국제 무역의 허브로 만들었어요. 지금 그런 나라들이 있죠. 싱가폴, 뭐 스위스, 뭐 두바이 이런 나라들 금융의 허브가 되니까 엄청난 막대한 부가 그 나라에 그냥 굉장히 쌓이게 되죠. 뭐 싱가포르 넓은 나라도 아닌데 굉장히 부자 나라가 되어 있고요. 뭐 스위스 잘 살죠. 뭐 그런 나라들, 두바이 뭐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이 중개권을 가지고 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허브의 역할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 물류가 쌓이게 됐습니다. 교회에서도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 가운데 돈 많이 버시는 분들 주로 이렇게 무역하시고 이렇게 장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중간 거래하는 겁니다. 거래를 왕래를 잘 하면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라든지 이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가지면 사람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상호 간의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관계가 잘 열려지게 되면은 모든 유익이 다 그 관계를 통해서 유입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만 잘하면 될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도 잘 사이좋게 지낼 줄 알아야 되고요. 이 사회성을 잘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더 좋은 길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솔로몬이 엄청난 권위가 있었고 지혜가 있었기에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면은 옆에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옆에 어떤 나라는 금이 많아. 근데 나무가 없어. 그러면 솔로몬한테 가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가면 솔로몬이 나무가 많은 나라를 소개를 시켜줘요. 레바논 뭐 이런 나라. 여긴 목재, 석재가 좋다. 금 얼마 가지고 가서 금을 주고 받고 중간에 거래를 성사시켜 줍니다. 고맙죠. 각 국은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수수료를 많이 또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또 솔로몬은 많은 이득을 취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때 당시 그 운하라고 할 수 있겠죠. 운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항구를 2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북쪽으로 지중해 쪽에 항구를 하나 가지고 있고, 두로와 시돈 쪽으로 항구를 터놨고, 이쪽 남쪽으로도 그 시리아 운하라고 하나요? 그 수에즈 그쪽 밑에 남쪽 방향에도 이 항구를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가 돼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 세계가 사실 아프리카에서도 지중해 쪽, 유럽에서도 지중해 쪽, 아시아에서도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국가들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서 그 무역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니까 엄청난 돈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부와 영광도 또 장수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이 솔로몬이 받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외교를 할 때에 외교 수교를 맺을 때마다, 오늘날은 그냥 대통령이 사인 한번 하고 문서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보관하면 되는데, 이때 당시 이 외교의 사인과 같은 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 문서의 권위가 별로 없었어요. 문서로는 권위가 없었고, 막 비석에다 돌을 새기고 막 갑자기 거기서 양 한 마리 잡아갖고 막 피를 막 이렇게 흘리게 하고 막 하면서 이러면서 계약을 했거든요. 이렇게 막 기억에 강하게 남는. 그게 아니면은 뭘 했냐면, 각 나라의 공주를 시집을 보내는 식으로, 왕자가 갈 수는 없잖아요. 공주가 이쪽으로 오고 우리도 우리 집 딸을 저쪽으로 보내고 하면서 그렇게 외교 관계를 많이 맺었어요. 그래서 공주는 예뻐야 돼요. 그래서 공주가 예쁜 거예요, 그냥 그런 의미에서. 아무튼 그렇게 외교를 맺는 그런 그때 당시 시대 문화인데, 솔로몬이 이 각 국의 외교를 이렇게 수교를 맺을 때마다 아내를 한 명씩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시집을 보낸 거예요. 뭐 솔로몬이 돈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다 데리고 와라 해서 솔로몬이 거하던 그 예루살렘에 그냥 그 공주들이 다 막 바글바글. 공주가 혼자 온 게 아니죠. 요즘도 연예인들 뭐 이렇게 오면은 연예인들 혼자 오는 거 아니잖아요. 초청을 하면 막 무슨 팀 해가지고 막 같이 와버리잖아요. 연예인 막 가수들 초청하면은 댄서들 따라오고 막 그러는 것처럼, 이때 당시 이 공주가 오면은 공주를 따르는 또 수종 들어야 될 현지의 많은 그 사신들도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뭘 합니까? 얘네들이 타국에 왔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종교를 이제 의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종교 의식들을 그 예루살렘 안에서 이렇게 진행함으로써 어떤 심적인 위안을 받았겠죠. 근데 그때 여러 가지 각종 우상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예. 이게 문제였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신명기 17장 17절에 나와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음이 미혹되어 우상 숭배에 빠질까 염려한다라고 이미 신명기에 몇백 년 전에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내들이 가지고 온 이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그 중에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아스다롯과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지금도 이게 어느 정도 이어져 온 흔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신이 있는데 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이 어떤 여신이냐? 이렇게 그 풍요의 여신이고 전쟁의 여신이란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이 이 여신을 섬기는 그 산당에는요 사제들이 있는데 다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리느냐? 이렇게 남신과의 그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풍요를 내려준다라고 하니까 아스다롯도 섬기고 바알이라고 하는 신도 같이 또 섬기게 됩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남신이고요, 여신이 섬깁니다. 근데 어떤 제의를 하느냐면 이 제사를 얘네들이 이렇게 희생 제사를 자기들끼리 드리고 나서 이렇게 성관계를 이제 그 거기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신인 거죠. 그게 제의의 한 부분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아니라 사실은 창기예요. 그런 신을 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다 와, 저기는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뭔가 자극이 되는 거죠. 거기 이제 빠져드는 겁니다. 또 밀곰이라고 하는 이 암몬 자손의 신이 또 들어와요. 암몬 족속 공주도 데리고 올 때 이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들어온 게 밀곰이에요. 이게 밀곰은 뭐냐면 커다란 그 쇳덩어리로 만든 노스로 만든 그 짐승, 뭐 소, 뭐 무슨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무슨 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짐승이 커요. 큽니다. 덩치가 크게 만들어요. 불상도 되도록이면 크게 만들죠. 얘네들이 말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만들어놓은 형상이기 때문에 여기 히터 좀 꺼주십시오. 따뜻해서 뭐 말을 못하니까 일단 크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상들 보면요, 일단 좀 사람보다 크게 만듭니다. 아니면 적어도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다가 딱 세워놔요. 그래서 이게 말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작용을 못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 임팩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크기부터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러러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밀곰은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안을 속을 비워놨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공간을 두고 그 밑에다가 불을 지핍니다. 불을 막 뜨겁게 팍 지펴요. 그러면 이 신이 뭔가 이렇게 막 연기도 나고 하니까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불을 막 지면 여기서 연기가 막 콧구멍에서 막 훅 나고 하니까 그냥 뜨거운 쇳덩어리인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짓을 했느냐면 어린 아기를 제물로 드립니다. 산채로. 그러니까 이 곰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밀곰이 아니라 곰이 아닌데 이 소가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열을 받아가지고 쇠가 다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달궈질 거 아닙니까? 빨갛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산채로 아기를 자녀를 하나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아이가 그 쇳덩어리 위에서 타 죽는 거예요. 얘는 울고 난리도 나게 뭐 하여튼 뭐 잔인해요. 옛날 제의들 보면요, 이 인신공양이라는 걸 합니다. 사람을 제물로 들여서 신의 노여움을 푼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신공양을 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이때 당시 모든 나라의 유적에서 나타나는 흔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신공양.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용왕이 노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심청이가 그 처녀의 재물을 원한다. 용왕님이 막 어부들이 낚시를 하러 나갔는데 날씨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날은 일기예보가 있으니까 뭐 파도가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고 하는데 어부들이 낚시를 하러 갔는데 갑자기 날씨가 어두워지고 막 폭풍우가 몰아치면 이렇게 죽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이 노한 거다. 그 노를 달래야 우리가 어업이 잘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그 인신 공양을 하게 한 게 그 심청전에 나온 심청인 거죠.
이 심청전 내용이 사실 여러분들 이게 불교 소설이에요. 거기에 보면 스님이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은 신봉사의 눈이 떠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속이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나 이 이야기가 참 잔인해요. 그 눈도 못 뜨는 아버지의 어린 딸을 인신 공양의 제사로 드려라. 그랬더니 뭐 신이 또 감복해가지고 그 뭐 다시 뭐 연꽃 잎에서 다시 이렇게 뭐 살아나게 하고 뭐 이런 이상한 신화를 갖고 있는데 인신 공양이에요. 그냥 사람을 제사의 제물로 드린다고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이런 게 여러 문명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사람 죽여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근데 그게 솔로몬이 이걸 나중에 믿었다니까요. 아스다롯하고 밀곰을 섬겼습니다. 언제? 나이 늙었을 때. 그럼 사람이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질 것 같죠. 똑똑해지고. 근데 나이가 들다고 해서 다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른이 됐다고 해서 다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쇠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자, 아무튼 솔로몬이 그렇게 나이 들었을 때 이 아내들이 데리고 온 우상 숭배에 미혹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선물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려서 부국강병한 나라, 역사 속에 그런 나라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노년에 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 똑똑한 사람이 그 우상 숭배에 어떻게 빠졌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만연합니다. 우상 숭배 말도 안 되죠.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쳤더니 그 신이 응답해줬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었다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강한 자극이 강할수록 설득당하기가 쉬워요. 그 논리에 넘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각 시대마다 사실 기독교가 없었을 시대는요, 그냥 끔찍했습니다. 그 시대는.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비기독교 국가들에서 일어난 일들, 뭐 역사 한번 찾아보세요. 끔찍한 일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제사로 제물로 드리고 뭐 끔찍한 일들이 막 벌어져. 잔인하고 왕들이 잔인하고 막. 왜 그렇게 되냐면 강한 자극에 강한 설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저도 이런 거 경험 많이 했어요.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어떤 부서에서 같이 이렇게 어떤 팀을 만들어 갖고 사역을 해요. 그러면은 다 착해. 선생님들이나 청년들이나 다 착해. 그래서 앞에서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다 따르려고 하고 이렇게 잘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유독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쉽게 짜증 잘 내고 막 소위 성질 잘 부리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요. 뭐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그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나머지 양들이 순한 양들인지라 이걸 되게 어려워하고 쩔쩔매요. 대들질 못해.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상황을 빨리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좀 헌신적인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분이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막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드니까 대들지는 못하겠고 누가 한 명이 좀 희생해서 저 사람 욕으로 좀 들어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부서 안에서 뭐 어떤 대표를 맡고 있는 목사님이라든지 부장님이라든지 어떤 임원 선생님이 밖에 나가가지고 나중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밤새 가지고 그걸 만들어내요. 그 사람이 입을 막을 수 있도록 그냥 어떤 상황을 입막음을 하려고 막 열심히 희생을 해요. 코피 흘려가면서 일을 마무리해 놔요. 그러면 그걸 들고 와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 열심히 누군가 헌신하고 땀 흘렸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공동체가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분 덕분에 이렇게 발전이 됐다라고 이렇게 인과관계가 잘 맺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묘해. 이상하게 그 소리쳤던 선생님 덕분에 지금 그 소리쳤던 그분 덕분에 이 부서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과관계가 여기서 꼬인 거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벌어져요. 반복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누구한테 가느냐? 목소리 큰 사람한테. 이상하게. 리더는 좀 세야 돼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막 인격이 발전하지 않고 그냥 조금 세게 말하는 사람이 뭔가 리더십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제가 예를 들은 것이지만
이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요.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요. 폭력적이고 잔인한 누군가의 목소리가 리더십을 가지게 돼요. 이상하죠. 인간관계가 꼬이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지금. 예, 이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폭들이 유지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조폭이 어떻게 유지가 돼요? 예,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단계 사기가 있죠. 뭐 이런 사기들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큰 목소리를 내고 폭력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희생자를 찾아요. 그럼 희생자가 열심히 희생을 해요. 뭔가 이루어지죠. 이 우상 숭배가 이런 방식인 거예요. 사람 하나 잡아서 죽였더니 비가 오네. 그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가 안 됐는데 날씨가 좋아지네. 사람 하나 잡아서 제사 드렸더니 이상하게 어쨌든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고 뭔가 이렇게 잘 풀려. 누가 희생을 한 거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비가 안 오면요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들이 또 희생자를 찾아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인간관계가 이상하게 설득이 되어지는 게 세상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깨부시려고 그러한 인간의 우상 숭배에 빠지는 메커니즘을 깨부시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인간은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려고 나섭니다. 로마의 군병들, 이 로마의 황제, 또 그때 당시 사회 지도층들은 강력한 폭력으로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해요. 희생자를 찾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그냥 내어주셨습니다. 니들이 그렇게 폭력적이고 잔인하지 원하는 게 그거니 내가 나를 드리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나를 내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겠으나 나는 그를 부활시키겠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타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폭력을 니들은 더 이상 행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서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이 판치지 못하게 됩니다. 공산주의가 왜 기독교를 싫어하는 줄 알아요? 이 메커니즘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희생시키지 말아라. 이런 진리가 기독교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독재자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에 가로막혀 있는 사상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좋은 사상들이 있어도 그 사상 속에 폭력이 들어가요. 공산주의, 폭력이 들어가요. 무슨 독재, 거기에도 폭력이 들어가요. 폭력이 들어가서 이 말도 안 되는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굴복해요, 사람들이. 이게 우상숭배의 이 방식이죠. 결국은 이런 인과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인과관계인데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는 어떻게 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면 성적이 좋게 나와요. 맞아요. 그런데 인과관계 속에서 한 번 꼬입니다. 어떤 일이 꼬여요? 공부를 열심히 했으나 여러분들이 공부한 범위가 시험 문제에 적중하지는 않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으나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도 당장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해요? 난 공부해도 소용이 없나 보다. 운이 좋아야 되나 보다. 쪽집게 과외를 받아야 되나 보다. 잘못된 인간관계가 머릿속에 형성이 되면서부터 공부는 안 하고 요령만 말하게 됩니다. 돈만 많이 써야 되고 학원 막 몇 개씩 다녀야 되고 주일날에도 이 예배 시간마저도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여기에 속는 거예요. 학원 가야 돼. 내가 그냥 꾸준히 앉아서 주중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게 되어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왜? 몇 번 노력한 대로 얻지 못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보다는 좀 세상적인 사람들이 쫓아가는 방법이 그게 되는 것 같아. 예. 당장에 될 것 같아요. 이게 우상 숭배의 메커니즘입니다.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일하면 돼요.
근데 보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아닌 것 같아. 뭐 주식이라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따가 투자를 좀 해야 되고, 뭔가 조금 위험을 감수를 하고 뭔가를 이렇게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런 사고 방식이 사람들에게 생기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그렇게 투기하고 투자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정말 필요한 부와 물질은 축적되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허무한 숫자들만 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혜를 그렇게 받은 솔로몬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빠졌습니까? 속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빠졌습니다. 왜요? 속인 거예요. 뱀이 나타나가지고 사단이 뱀의 몸에 들어가서 말을 걸었어요. 속임수예요. 여기서부터 뱀이 말을 하다니. 뱀 목을 딱 잡아갖고 어디 말을 해 하면서 막 주먹으로 이빨을 부셔버려야 되는데 뱀이 말을 하는데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근데 맞아요.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뒤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이건 틀렸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기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죄인으로 떨어지게 됐죠. 그런데 뱀이 속였습니다. 잘못된 인과관계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중간에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은 겁니다.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속지 않으려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려면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를 많이 접해야 돼요. 한국은행에 가면은 한국은행 조폐 감별사가 있습니다. 위조지폐 감별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되는 돈 중에 위조지폐로 의심되는 지폐들을 가지고 가서 진짜 지폐인지 가짜인지를 이렇게 분별하게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가짜 지폐를 많이 교육시키지 않아요. 뭘 하냐면은 진짜 지폐만 계속 만지고 들여다보고 분석하게 만들어요. 진짜만 계속 진짜 돈만 만지고 냄새도 맡고 만져도 보고 이렇게 그런 훈련을 해요. 그러고 나면요, 가짜가 딱 들어오면 탁탁 알아본대요. 가짜를 많이 연구한다고 해서 가짜를 아는 게 아니라 진짜만 계속 접하게 되면 가짜가 딱 들어왔을 때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진리를 듣지 않고 진리를 가볍게 여길 때부터 가짜에 속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더욱 여러분 진짜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셔야 돼요. 자,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으나 보세요.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였더라. 다 빼앗는 게 아니다. 나는 네 아버지 다윗과 약속했다. 그래서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서는 지금 이 나라를 빼앗지는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비록 솔로몬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그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솔로몬은 배반을 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솔로몬, 네가 배반했지? 그럼 너의 아버지하고 세웠던 약속, 내가 너하고 했던 약속 다 파기할 거야. 약속 파기하고 그냥 솔로몬을 내쳐버리셨을 수도 있지만 이쪽에서도 약속을 파기했으니까 하나님도 파기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을 어긴 상대방의 약속 어김에 대해서도 자신의 약속으로 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네가 나를 잘 따르면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 그 약속을 지키세요. 지키면서 그에게 자신의 신실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뒤통수를 쳤어요. 그럼 여러분도 마음속에 나도 얘 뒤통수를 쳐야지 하고 싶은 복수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복수하시듯이 대하신 게 아니라 솔로몬이 배반하였지만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약속대로 행하신 것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님만 우상 숭배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십시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의 그 습관 속에 있는 우상 숭배들, 연예인들 더 좋아하고 또 내가 내 이득을 위하여서 남들을 속이던 행동들 여전히 또 속이고, 공갈했던 거 계속 공갈하고, 거짓말하던 행동들 거짓말하고, 막 게임 뭐 적당히 해야 되는데 게임 그냥 게임에 내 인생을 올인하는 거 그냥 그대로 또 게임에 내 인생을 올인해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살아보십시다. 우리 바뀝시다. 그런데 혹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여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세요. 여러분들이 다시 뉘우치고 기도하면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계속 실패할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해야지 라고 했는데 여전히 또 실패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실패는 그냥 여러분들이 안고 가십시오. 한 번 실수, 또 실수, 반복 실수 그냥 안고 가세요. 나는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내가 돌이켰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내 뒤에 서 계셔요. 내가 다른 길로 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렸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 돌아가야 되겠다. 돌이켰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늦었다. 이건 실패다. 이거 다시 회복 못하겠다 싶을 때에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 그 자리에 계속 계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늘 회개하는 생활, 매일매일 다시 일어나는 생활로 회복하시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극에 약합니다. 쉽게 유혹당하고 속습니다. 간교한 이 마귀가 보여주는 이 매력적인 우상들 앞에서 잘못된 인과관계의 오류를 제시받으면서 분별할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없으시면 우리는 늘 넘어진 상태에서 회복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진실되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에게 굴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원하게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찬양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당장의 효과가 있어 보이겠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협박하듯 우리를 속이고 당장의 효과와 자극에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때로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어떤 형태로서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솔로몬의 노년과 같이 어리석어지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끝까지 신실한 믿음 가운데 인내 속에서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잘못 나아가고 넘어지고 또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잘못 가지 않길 원합니다. 실패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돌아보면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배반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대로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에게 선하시고 자비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를 우리에게 주님 앞에 돌이키라고 하시는 주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신속히 회개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원래 위치로 회복시켜 놓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믿음을 도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이시고 누가 참 주인이신지를 우리 영적인 삶 속에서 시험하여 오고 바른 길을 택하여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상에게 속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과 좋은 것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을 믿으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뛰어넘는 참 믿음의 신앙의 지혜를 우리 학생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을 주님께서 선하신 뜻과 계획을 예비하신 줄로 알고 늘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질 때 하나님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믿음의 승리자로 남아있는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 잘 예비된 등불을 들고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요령과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하나님 되심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주권자 되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유일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지혜 주심이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의 이름으로 믿고 순종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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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세 가지 전달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광고인데 저희 동계수련회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계수련회는 이번에 2월 중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2월 1차 주차는 여러분들한테 설문을 돌릴 거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주간을 선택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오늘 설문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오늘 전달하지 않고 다음 주 정도까지 준비해서 2월 중에 진행될 수련회 언제 진행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소요조사, 수요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학생임원단 중심으로 해서 레크레이션 너무 재밌었죠, 여러분? 그죠? 너무 재밌었죠. 우리 고생 진행했던 친구들한테 생각해 보니까 고생했단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잠깐 아영이하고 은하 일어나서 우리 박수 한번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큰 박수로 아영이하고 은하한테 고생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아유 쑥스러워서 얼굴이 홍당무가 됐네요,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우리 상품 전달 제가 이번 주 평일 중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각 조 선생님들께서 참여했던 학생들 한 번만 더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내일 안으로 기프티콘 보내기로 했죠. 그 두 가지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반별 분막 공부 시간 하실 때 제가 이거 이제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신 건데요. 나를 칭찬합니다라는 주제로 해서 삼행시 이제 본인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각 반별로 분막 공부할 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가자 특전이 있습니다. 일단 이 추운 겨울에 핫팩을 여러분들한테 지급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선정작에 대해서는 상품권을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학생들은 진행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도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예, 이 자존감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감사 나눔 운동을 이번 해 진행을 합니다. 우리 홍선표 목사님께서 이제 그 담당을 하셔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가 같이 움직이는 거고 우리 부서도 이걸 같이 힘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존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 감사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존감을 높이자라는 취지니까 자기 이름 가지고 자기를 좀 더 이렇게 격려하고 스스로를 좋게 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삼행시를 지으시면 돼요. 여러분 자존감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 도와줘요. 예를 들면 내가 정석 선생님이 이 목사님을 도와줘. 도와주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자존감이 상태가 좋아. 그러면요. 상태가 나빠. 자존감의 상태가 나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선생님 목사님을 딱 도와주고 나면 내가 그것도 못할까 봐 나를 챙겨? 이런 생각을 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내가 그것도 못한다고 나를 바보로 생각하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도와주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걸까? 또 조금 더 약간 더 교만하면 이런 마음도 들어요.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뭐가 생겨요? 좋은 관계가 생깁니다. 내가 정석 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한마디 더 하겠죠. 그러면서 이러면서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가 좋아지면 또 다음번에 정석 쌤이 저를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줘요. 그러면 어때요? 감사한 일이 생겨요. 감사한 일이 생겨요. 반면에 뭐하러 쓸데없이 그런 짓을 해가지고 마음에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 나중에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왜? 자존감이 낮으면은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낮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또 그렇게 생각. 인사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인사 잘 안 하죠? 왜 인사 안 하게 돼요? 내가 인사해봤자 별로 나를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쓱 지나가요. 그럼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를 무시하니까 나한테 인사도 안 하는구나. 자존감 낮은 사람끼리 만나면 이렇게 생겨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럼 자존감이 높은 사람끼리 만나면 내가 인사하면 좋아하겠지. 성쌤 반갑습니다. 와 하면 이쪽 받아들일 때 어때요? 나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좋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정석 쌤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를 상대방이 안 받아도 하셔요. 자존감이 좋다는 증거거든요. 내가 인사하면 좋아하겠지. 당연하요. 좋아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인사하면 좋아요. 전화 와도 좋아요. 왜? 나를 좋아하니까 나한테 연락하나 보다. 저는 자존감이 좋으니까 오해 안 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감사의 기본이 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를 좀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말들로 자기 삼행시를 지어주세요. 자기 이름으로 해요. 그렇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막 공부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이거 저한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학년은 이쪽으로 모여주세요.